신부님 근데 우리가 네. 보통 하느님을 무서운 분 아니면 나를 벌하시는 분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신부님 인터뷰 중에서 하느님은 자유로움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게 되게 인상 깊었었어요. 가톨릭 신자분들은 예수님보다 성모님 쪽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해요. 맞아요. 왜 그럴까요? 편해 마음이 더. 그렇죠? 네. 예수님은 왜 불편할까요? 나와 너무 다른 존재. 그러니까 교리상으로는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느님이 육화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리 때문에. 근데 오신 분이 우리는 어려워. 왜 그럴까요? 너무 대단하신 분이어서 그 생각을 누가 심어줬어요? 교회가. 예수님이 내려오면서 난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니들 위해서 온 걸 니들 감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아니요.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한 게 누구죠? 상담에서. 그러니까 제가 저도 이제 신학생 때 굉장히 그 의문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래. 그 아드님을 보내셨대. 근데 그 아드님이 죽은 거에 대해서 니들이 책임져. 이게 무슨 논리가 이러냐. 그럼 아예 처음부터 보내지 말든가. 왜 보내서 죽게 만들고 우리 보고 책임지라는 건가. 그것도 또 이 양반이 돌아가셨으면 2000년 전에 그때 사람들이 책임져야지. 우리는 그분 얼굴도 못 봤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까지 연대 책임지는 거는 남의 나라 사람인데 더군다나. 그렇죠. 이거는 아니 공산주의가 연좌제 얘기하는데 이거 가톨릭 교회에서 이거는 뭐 연좌제냐 그런 의문을 갖고 질문했다가 이단으로 몰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냐고. 근데 그 의문은 계속 있었고 근데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심리학 공부하면서 찾은 거예요. 신자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어려워할까?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하고 닮았어. 그게 투사라 그래. 투사. 그러니까 내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동일선상에 놓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아는 남자를 통해서 알아요. 내가 아는 첫 번째 남자가 누구예요? 아버지야. 네. 근데 지금 아버지들 같이 그렇게 다정하지 않고 옛날 아버지들은 전부 엄격했어요. 야단치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하느님도 비슷할 거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본당 신부님들이 옛날 본당 신부님들이 신자들 그렇게 많이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신자분들 입장에서는 하느님은 우리 아버지나 본당 신부님과 동일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산상수훈에는 사실 예수님이 행복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어요. 예수님 복음서에 나온 그 말씀의 주요 그 주제는 행복이에요.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걸 주로 얘기하셨는데 근데 그런 부모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을 봐도 선택적으로 보는데 심판, 종말, 순환, 죽음만 봐요. 가톨릭 교회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연중식의 뭐 기쁨에 대한 그런 걸 할 때는 사람들이 잠잠하다가 사순식이만 되면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죄책감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감정 때문에. 그러니까 사순시기 동안에 신자분들이 성당 안에서 계속 속죄하는 기도를 하는 걸 보면은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 기분이 드는데 어쨌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이미지 심판자인 하나님의 이미지는 이거는 본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해서 우리들한테 가르쳐 준 거다라고 생각해요. 하느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롤모델이 우리가 그동안 못 봤던 건가요? 신부님? 없었죠. 롤모델이 본당 신부들인데 본당 신부들이 초토화시키고 있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도 이제 성당을 다니면서 제가 봤던 신부님들이 있는데 한결같이 엄격하고 잘 웃지 않는 분들이었어요. 늘 이게 환한 얼굴이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보다 보면은 하나님도 그럴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저분들이 그런 거는 당신들의 그 스승을 닮아서 저런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가톨릭 교회에 그 굉장히 즐거운 그 신학을 갖다가 망가뜨린 게 그런 분들 때문이라 그러니까 좀 컴플렉스가 심한 신학자들과 이게 분노 조절 못하는 본당 신부님들과 제대로 감정 표현을 못하는 그런 분들 때문에 신자들의 하나님상이 왜곡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기대하게 된다. 모성애를 자꾸 찾는다. 그러니까 자비로운 우리 우리가 어머니. 성모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걸 보면은 어렸을 때 자기 엄마한테 하는 표현을 그대로 맞아요. 써요.
아버지한테 가서는 돈 달라고 말 못하는데 엄마한테 가서는 때를 쓰는 거예요. 내 이야기 다 하고. 그러니까 성당에서 어떨 때 옛날에 명동성당에 가운데는 재단인데 옆에 이제 성모상이 있었어요. 근데 신자분들이 미사 때 묵주기도 하는 거예요. 미사 때? 옛날 미사 참여했는데 묵주기도.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한 문화예요. 근데 그거를 어느 날 어떤 신부님이 이거는 가톨릭 전례에 맞지 않는다. 어떻게 예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성모님한테 기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성모상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순교자 상을 딱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미사 참여자 수가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마음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이게 원칙이 어긋난다고 없애버린 거는 그건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가톨릭 교회는 사실 성모 신심으로 살아가는 교회예요. 그 성모님 발현도 많이 하셨고 그 신자들이 그렇게 성모님한테 의지하면서 얻은 은총도 많기 때문에 그런 어머니에 대한 그런 애정을 갖다가 키우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거는 뭐 이렇게 정통적인 게 아니다라고 못하게 한다면은 그거야말로 정말 이렇게 오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꼭 유아기적인 신앙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자꾸 있는데 아니, 원래 성당은 상처받은 애들이 오는 데예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신부님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당이 수도원일까요? 심리치료센터일까요? 신부님 생각하기에. 심리치료센터라고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지금 수도원으로. 그러니까 본당 신부들이 신자들한테 항상 요구하는 게 수도자 같이 살라예요. 기도해라. 하나님께 전적 의지해라. 더군다나 이제 스님들이 오면은 스님들은 내가 수도자인 것처럼 여러분들 수도자같이 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수도자같이 사는 신자들도 편해 칭찬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수도원 문화가 한국 가톨릭 교회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닌데 문제는 수도 생활은 이렇게 비유하면 돼요. 산을 올라가는데 한쪽은 암벽으로 올라가고 한쪽은 등산로로 올라가요. 어느 게 틀린 거죠? 틀린 게 없죠. 틀린 게 없죠. 그러니까 자기 체력에 맞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수도 생활은 암벽 등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암벽을 못하는 사람들은 등산로로 가면 돼요. 근데 가톨릭 교회는 이것만이 절대라고 이게 정통이고 절대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당에 오는 거는 정말 기도 생활을 하려고 오는 분들도 있지만 치유받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 심리치료센터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신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안 받았잖아요. 우리가 받은 교육은 수도자 교육이에요. 그 우리가 받은 그 신학교에서의 교육은 사관학교하고 좀 비슷하죠. 그 규칙적인 생활, 절제된 삶, 그리고 거의 뭐 수도자 반, 군인 반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치유하는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나오니까 내가 교육받은 대로 성당을 수도원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드가 많아요. 강론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심약한 사람들도 성당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체력도 안 돼. 선행할 체력도 안 되고 자기가 이렇게 일어나서 걸어갈 힘도 없는 사람들도 와요. 그런 사람들은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케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한임을 케어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왔다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체력이 안 되니까. 그게 지금 우리 교육 문제라고요. 진짜 신부님 말 의미심장한 게 우리가 신자들을 케어해야 되는데 신자들한테 성당 케어하고 하느님 케어하라고 하니까 본당 신부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의무감 자꾸 얘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뭘 하라고. 근데 사실은 성당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불경건한 거예요. 유아기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뭘 갖다 바쳐야 돼. 근데 이거는 남미 원주민들이 했던 거예요. 정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비정통인 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한테 뭐 갖다 바치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당신이 항상 부활하신 다음에도 당신이 물고기 잡아가지고 저녁상 차려놓고 와서 먹으라 그랬지.
너 부활했으니까 니들이 잡아갖고 와가지고 밥상 차려놔 이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밥상 차려서 당신에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복음적인 거예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왜 실행을 안 하지? 예수님은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고 대접해 주려고 오셨는데 왜 예수님께 대접을 해야 된다는 걸 자꾸 가르치지?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이제 너희를 종으로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르겠다 그랬는데 왜 아직도 종살이를 시키지? 주님이라는 거는 나는 종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왜 형님이 안 되지? 왜 같은 형이라고 아빠를 보시는데. 그렇죠? 예. 왜 형이라고 못 부르죠? 형인데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서자야 우리. 서자. 딱 그런 서자 콤플렉스를 만들어주는 게 지금 가톨릭교의 정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에 들어가도 가운데 자리에 앉아가지고 당당하게 예수님께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서자니까. 죄 지은 놈이니까.